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몇 주간 시리즈로 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당 계약을 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 한 9군데를 집어넣었는데 한 7군데 다 이제 거절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작다, 사람이 적고 재정이 작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당하다가 최근에 이제 2군데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대로 차근차근 하나를 이루어가신 보면서 참 감사한데,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이 감사한 거를 금방 잊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감사는 한 5%도 안 되고 한 95%가 막 불평, 원망, 두려움, 낙심, 절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대출 문제는 이제 해결되고 이제 세입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또 제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기도하기 전부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너는 왜 그런 마음 품냐? 동년아, 왜 너는 그렇게 말하냐?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고, 왜 너의 마음이 그렇냐? 왜 너의 말이 그렇냐는 걸 저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전을 준비하면 될 텐데 왜 계속 원망 불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지내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쫙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늘이 쫙 치면서 막 좋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말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가 바로 저더라고요. 바로 요나입니다. 저더라고요. 막 감사했다가 막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원망 불평에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제가 문제들은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 언어 습관을 고치길 원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언어 습관, 이 원망 불평 두려움의 말들을 하나님 고치시다 원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의 언어 습관을 하나님이 고치시고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이제 말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말이 바뀌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조현산 목사님 말의 힘이라는 책을 좀 참조해서 그대로는 하지 않고 거기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이제 가져올 생각이 있는데, 조현산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감자탕 교회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에 관한 설교 양육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책이 저 안에 있는데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참조해서 좀 보시면은 좀 특별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을 훈련합시다 합니다. 말을 훈련합시다. 우리 양옆에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훈련합시다. 말을 훈련합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말을 훈련해야 되는데, 왜 말을 훈련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우리 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를 보시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계속 이 반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그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의 능력을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은 그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와서 아담이 뭘 붙입니까? 이름을 붙여요. 이름. 여러분 성경의 이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네, 이름이 존재예요. 그리고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과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야곱 이름 뜻이 뭡니까? 간사한 자를 속이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긴 자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실은 그 인생이고 존재 자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보내가지고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름을 짓는다는 뜻은 말의 권세를 아담에게 줬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와 능력을 아담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정복과 다스림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이 살리는 말, 능력의 말이 아니라 파괴의 말, 깨트리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고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말을 치유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뭘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말을 통해서 하셨어요.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을 꾸짖으니까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지는 거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은 여인이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는 소녀입니다. 일어나라, 소녀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또 사람에게 주셔서 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도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비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다비다. 또 다른 이름은 도그르간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옷을 지어주고 자기가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급사를 한 거예요. 이유는 안 나옵니다. 갑자기 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얹어놨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씻어가지고 왜 다락방에 얹어놓습니까? 살리려고. 살리기 위해서 사도단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다비다 살려주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가 왔을 때, 다비다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사람들 다 보내고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 시체에서 기도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을 때 진짜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비다가 일어나라 이게 뭐냐면 다비다굼입니다. 다비다굼. 이것이 많이 듣던 말 같잖아요. 예수님이 소년을 살릴 때 뭐라 하셨습니까?
달리다굼이라 하셨어요.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굼은 뭐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에 능력이 있고 말에 힘이 있고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잠언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는 것에 달렸다. 왜 죽고 삽니까? 말에 있다는 걸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왜 훈련해야 되느냐? 두 번째 대지가 바로 앞에 얘기했던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지,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치유의 말이 나가기도 하고 회복의 말이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죽이는 말, 상처되는 말, 때리는 말이 막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살리는 말을 보시면요,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고요. 양약. 성경 말씀을 조금 늦게 좀 지워주세요. 같이 좀 보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조금만 더 늦게 해주시면 좋겠고, 잠언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온순한 혀가 뭐예요?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중간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함께 있던 생명나무요. 생명을 주는 나무고 요한계시록에 보셔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온순한 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6장 24절에 양약,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시면 이 뭐라는 얘기냐면 라파입니다. 라파. 말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말을 통해서 몸이 치유가 뼈에 양약이 된다. 뼈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뼈를 통해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뼈가 마르면 뼈가 부러지고 죽잖아요. 결국에는 못 일어나서. 여러분 어르신들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나중에 되면 결국 못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움직이는 게 힘들어져서 고관절 이런 어려운 부분들 이거 계속 부러지면 결국 돌아가세요. 어쨌든 간에 그 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 우리는 생각하면은 그 말이 끼쳐봤자 마음만 좀 상하게 하지. 아니라는 거. 성경에 보면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정신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인생 전체를 망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낙심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경제 오기 전에 노예에 참여했을 때 설교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노예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모인 게 노예고요. 노예가 모이면 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고신교단인데 어쨌든 그 노예에 많은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참여했는데 이제 노회장 목사님께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이제 개회 예배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예전에 자기한테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당에 이제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 사퇴하겠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장로님들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가 지난 수십 년간 본인이 목회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이 사모님께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외도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도저히 이제 본이 안 되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뭐라 하시냐면은
아버지 아프다고 자식들이 갖다 버립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 장로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힘을 얻어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선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두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노회에 참석했던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사모님이 외도를 한 사건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큰 문제가 있어서 은퇴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게 사모님이 외도한 건지. 근데 그거를 스스럼 없이 오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됐기 때문에. 근데 그 치유의 통로가 바로 장로님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 버릴 수 있겠냐고. 목사님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수십 년을 달려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장로님들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장로님들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도 바람 안 피울 거지만은 저희 집사는 바람 절대 안 피웁니다. 뭐 저만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막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야, 저는 장로님들 저는 성도였으면 참 부럽다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평소에 얼마나 잘 섬기고 위로와 격려를 했길래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그 장로님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잘 섬기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의 말 때문에, 이 저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이 저의 이 말 한마디로 이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에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죠. 자, 성경이 이제 죽이는 말에 대해서 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다. 여러분 이 말에 막 칼날이 막 꽂혀가지고 막 그걸 막 찌르는 듯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슴을 휴법하는 그 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시편 14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말이 뱀 독같이 독처럼 퍼지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확 물잖아요. 그러면 물고 나면 그 이빨에 독이 주입되면서 이 신경이 마비되고 피가 굳어서 사람이 죽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근데 말에 독이 있는 말들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칼로만 찌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독약을 마셔야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말에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사의 독보다 이 말의 독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경미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말 때문이었어요. 말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낙엽 떨어진 거 빨리 치우라고, 분리수거 똑바로 안 하라. 이분이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인데 60이 넘은 분인데 막 젊은 분들이 밤만 찍찍하면서 이보다 더 심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렸어요. 그게 한 2014년도인데 제가 이거 한번 기사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2024년도에도 있었고 2020년도에도 있었고 경비원들이 너무 많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지만은 저희 아파트의 경비원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인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소장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여기 이 경비 쓰는 분들 다 뭐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이다.
근데 제발 좀 푸대접 좀 하지 마라. 경비 안 서도 되는데 경비 본인이 소일거리로 오는 건데 제발 좀 무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무시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독을 내뿜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휩쓸린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제 엄마 아빠라 부르지 마라. 니는 내 새끼 아니다. 호적에서 팥빈다. 당장 이혼해. 그럼 나도 하자. 그러면 이 홧김에 이혼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말이 막 독으로 와가지고 열을 뻗치게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말, 야 누구는 수학 배짱이 하는데 너는 80점이 뭐냐? 이밖에 못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 너 잘한 게 뭐니? 커서 못할래? 당신의 일이 하는 일이다. 그렇지? 당신 집안난 생각하면 치가 떨려. 꼴 좋다. 내일 줄 알아서. 참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 이 비판과 정죄, 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후벼 파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한 줄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내 말 한마디에 아내가 죽고 삽니다. 내 말 한마디에 남편이 죽고 살아요. 내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죽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김유나 작가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고요.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 이 신천지 포교 활동에 하도 써가지고 김유나 작가가 신천지라는 그 괴소문이 돌아가지고 작가가 직접 영상으로 해명했어요. 나 신천지 아니라고. 아무런 종교와 상관없다. 오히려 이분은 사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책은 뭐 종교적인 색채는 전혀 띄지 않는 책인데요. 이분이 가진 책에 말에 대한 힘에 대해서 강조한 대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드러났다 놨다 할 만큼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말에 질긴 생명력이 있다는 거, 수명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 내가 한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게 찾아온 생각이 이 후회와 회개가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죠. 저희 집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 조금만 더 아이를 품어줬더라면, 칭찬해줬더라면, 격려해줬더라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은 좀 더 따뜻한 말로 칭찬 격려의 말을 좀 할 걸. 그런 후회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다는 말로, 얘는 훈계가 필요해, 교육이 필요하는 말로 막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말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합니다. 말로 때리고 말로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말들이 다 덮어지고 지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원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자,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말에 대한 교훈이 길게 나옵니다. 별로 다른 말씀에 비해는 길지 않지만 야고보서 사도는 이 막 한 문장에 막 주제가 막 바뀌잖아요. 그런데 몇 절을 써 내려가면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는데, 이 말에 대한 교훈은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달리는 말에 재갈을 왜 물리냐? 제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에 운행한다. 이 말을 제어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물리는 재갈, 방향키, 자동차 행들은 나갈 방향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오늘 나의 삶은 어제 내가 했던 말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지금 내 삶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생각이 바뀌어야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삶이 바뀐다 그러죠. 생각, 습관,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부터 바꿔야지 생각이 바뀌어져요. 어느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뇌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뇌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뇌가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욕하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사이코패스예요. 정신병자예요. 상대방한테 욕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기분 나빠요. 축복의 말을 하는데 못했습니까? 나도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면은 얼굴이 밝아져요. 행복해져요.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뇌는 주어가 없어요. 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상대방한테 나쁜 말을 한 건데 뇌는 나한테 나쁜 말을 한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언어와 뇌와 우리의 인생 체계를 말에 좌우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3장 8절 보십시오. 3장 8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뭐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요? 혀,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에 실수가 있는 우리는 전부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나 말 실수 별로 안 하는데, 특별히 내가 잘못하는 말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우리 모두 다 죽이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거.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죽이는 말이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니까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주셔서 악하고 죽이는 말을 다 하나님 걸러주십시오. 내 입에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더러운 말을 다 죽이고 살리는 말, 회복의 말, 치유의 말, 믿음의 말,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기도,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이 시편 141편 3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이 훈련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말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말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